오늘의 말씀은 포도원과 목숨을 바꾼 사람 나봇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아합의 탐욕에 관한 말씀을 주로 나누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나봇은 포도원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 아합 왕의 겨울궁이 있었어요. 그 왕궁 곁에 가까운 곳에 나봇의 포도원이 위치하고 있었는데, 아합이 어느 날 그 포도원을 볼 때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포도원을 사서 채소밭을 만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봇에게 제안을 합니다.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 가까운 곳에 있으니 내게 주면 내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에게 주겠다. 또 네가 좋게 여긴다면 포도원의 값을 돈으로 지불하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나봇이 왕의 제안을 듣는 그 순간에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맙니다.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아합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토라지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왕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그냥 누워버립니다. 아마도 그 얼굴을 벽 쪽으로 향하지 않았겠나, 이런 추론을 해보면서 밥도 먹지 않겠다고 심통을 부립니다. 이세벨 왕비에게 이 이야기가 전해졌을 것이고, 와서 보니 가관이거든요. 당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맞습니까? 음식을 드시고 즐겁게 하십시오.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왕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이세벨이 자기 남편 아합 왕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소름이 끼쳐요. 섬뜩해요. 이세벨이 생각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지배하는 구조로 입력이 되어 있었어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다, 이런 구조가 뇌리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힘이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권력이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아합 왕이 토라져 가지고 침상에 누워서 밥도 먹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신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맞느냐고 하는 비아냥을 댔던 것이죠.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옥새를 가져다가 도장을 찍고 나봇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마음대로 쓰는 것도 큰 죄악이지만, 분명히 이 내용을 볼 때 이세벨이 아합 위에서 왕 노릇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왕비가 왕의 이름을 도용해서 마음대로 편지를 쓰고 옥새까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상황 노릇하는 거죠.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정말 과간이고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여주고 불량한 사람들을 증인으로 삼아서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거를 하게 하고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여라. 이것이 이세벨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금식을 선포한 것은 긴급한 재판이라고 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함이죠. 나봇이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게 했고, 불량한 두 사람을 증인으로 삼도록 한 것은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참 이해하기 힘든 것이, 이세벨이 어떻게 또 이런 율법의 내용은 또 알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세벨도 머리가 굉장히 좋은, 율법을 배우진 않았을 텐데 들어서 알고 있는 것들이 제법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량한 증인들을 세워서 적어도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사람을 정죄하고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불량한 사람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서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하는 거짓 증거를 만들어내고, 그 이야기를 듣는 성읍 사람들이 나봇을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일 거라고 하는 이 계획이 머릿속에 딱 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진행하도록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합법 안에서 진행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금식을 선포해서 긴급한 재판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주면서 피고석에 있게 되는 이 나봇이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다고 하는 분위기를 직감하게 만들고, 불량한 사람들을 거짓 증인으로 두 사람을 세워서 거짓 증거를 하게 하고, 이게 내용을 보면 율법에 비춰 볼 때 어긋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거의 굉장히 합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재판 과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어떤 일말에 이제 변호할 만한 그런 내용이 없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악한 거죠. 굉장히 사악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또 굉장히 교활한 것이기도 하고요. 나봇이 사는 성읍의 장로들과 이 귀족들이 뭐 회의도 하지 않습니다. 깊은 생각도 별로 없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이세벨이 보낸 내용이고, 이세벨의 명을 어겼다가는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긴장감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편지를 받아들자마자 이들은 재판을 열어서 불량한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하는 거짓 증거를 하게 하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성읍 사람들이 나봇을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만 그랬겠어요? 사실 북이스라엘 전체가 이런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아합의 편지가 명이 떨어지든 이세벨의 명이 떨어지든 백성들은 거부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과 귀족들이라 할지라도 이 명을 거부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그것이 사회적인 분위기였지만 권력의 빌부터 먹으려는 타락한 부패한 집단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들 가운데 적어도 장로들이라고 하면 바른 말을 할 수 있었어야 될 것이고, 또 진실한 부분도 있었어야 되는데 어느 누구에게서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세상이 돼버리고 만 것이죠. 이세벨에게 통보해 줍니다.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의 이름으로 왕의 도장이 찍혀서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전달된 이 편지의 내용을 받아든 이 사람들은 이세벨이 보낸 편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봇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누구에게 통보해 줍니까? 이세벨에게 통보를 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그 통보를 듣고 남편을 찾아가서 나봇이 죽고 살지 않았으니까 내려가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나봇이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만, 그러니까 아합이 이 말을 듣고 나봇이 어떻게 죽었느냐고 궁금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습니다. 이세벨이 전해준 대로,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쫄래쫄래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가르쳐 드린 적이 있었는데 등신이라 그래요. 이게 왕입니까? 나봇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궁금한 게 별로 없어요. 물어볼 필요도 없었던 거죠. 이세벨에게 상황을 이야기하면 이세벨이 알아서 할 거라는 건 아합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나봇을 죽일 것이라는 것도 아합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묻지 않아요.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나봇의 포도원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 관행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정죄받아서 죄인으로 판명이 된 사람의 모든 재산은 왕권의 소유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왕의 소유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것이 그 당시의 관행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된 것처럼 보였지만 이것은 완전 불법이었습니다. 불법이었어요. 아합과 이세벨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6계명을 어겼고,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9계명을 어겼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10계명을 어겼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열왕기하서 9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세벨은 사실 나봇만 죽게 한 것이 아니라 상속자가 되는 나봇의 아들들까지 피 흘리게 했습니다. 다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해서 자기 남편에게 안겨주었지만 이 아합의 가문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자윤이든지 종들이든지 아합의 가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봇이 두려워서 걸음도 천천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는 액션을 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아합 때에 이 일을 행하지 않고 그 아들 때에 아합의 가문을 멸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21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르엘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하나는 나봇이 이스라엘 출신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고, 또 한 번은 포도원이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나봇이 이스라엘에 오랜 동안 살았던 사람이고 조상들로부터 유산으로서 물려받은 이 포도원의 정당한 소유자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역 이름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과 다르다고 하는 것,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지역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요, 갈멜산에서 내려다 보이는 아주 아름다운 평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엘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씨를 뿌리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은요 물이 풍부한 샘이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이스라엘을 보는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소유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들 정도로 이스라엘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암시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나봇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포도원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하는 생각에 이 포도원을 충성되게 잘 갖고 온 나봇의 이 충성스러운 모습, 평안한 이 가정은 산산조각이 나게 됩니다. 오므리가, 아합의 아버지였던 오므리가 왕이 되면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처음 수도는 세겜이라고 하는 성읍이었습니다. 세겜에서 왕도를, 수도를 어디로 옮기는가 하면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에는 왕궁이 있었고 또
별궁을 하나 더 두었는데 그 별궁이 겨울궁이라고 이스라엘에 별궁을 두었는데, 이 이스라엘은요 사마리아보다 해발 300m가 더 낮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이 왕의 가족들이 이스라엘의 겨울궁에 와서 겨울을 나곤 했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나봇의 포도원이 아합의 눈에 들었던 것이죠. 2절 말씀해 보시면 여기 나봇의 포도원 그리고 아합의 채소밭이라는 단어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나봇에게는 포도원이었는데 아합이 바라볼 때는 채소밭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봇에게는 조상의 유산이었는데 아합에게는 보기 좋은 채소밭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채소밭을 때때로 정원으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단어가 하나 있는데 포도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7절 말씀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포도원에 심은 극상품 포도나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상품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다고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지 않습니까? 포도원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돌보시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여러분, 채소밭은 사람이 가꾸는 채소밭을 상징하는 하고 포도밭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도밭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하나는 오늘 2절 말씀에 나봇이 채소밭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나봇의 포도원 그 땅 채소밭, 이 채소밭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고 신명기 11장 10절 말씀에 채소밭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옵니다. 이 부분을 봐야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이집트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지금 차지하려는 땅은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땅은 애굽 땅이에요. 새롭게 번역된 땅, 이 성경들은 전부 다 이제 이집트로 번역을, 쉬운 성경들이 전부 다 번역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애굽이라고 하면 어딘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집트라고 하면 다 아니까 앞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도 애굽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부 다 이집트로 바꾸어서, 왜냐하면 여기 학생들도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신앙이 있어서 애굽으로 말하든 이집트로 말하든 다 알아듣긴 할 텐데, 그래도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집트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이집트 땅에서는 파종한 후에는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채소밭에 물을 대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이라고 쓰고 있고, 여기에 나봇은 그 채소밭을 만들기를 원하는 아합 왕에게 자기의 포도원을 줄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으로 채소밭을 만들기를 원했고, 나봇은 조상의 유전으로 받은 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이 땅을 여전히 하나님이 돌보시는 약속의 땅으로 만들기를 원했던 것이죠. 아합이 나봇에게 제안한 내용을 볼 때는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봇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조상의 유전을 왕에게 주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봇이 왕의 제안을 거절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나봇이 어떤 성정을 가졌는지, 아합이 어떤 성정을 가졌는지 나봇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안에 이세벨이 어떤 성정을 가졌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나봇이에요. 그런데 왕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해요. 조상의 유전을 왕에게 주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실 겁니다. 줄 수 없습니다.
왕의 제안을 거절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아합도 그렇고 아합보다는 이세벨의 성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나봇의 입장에서는 이 제안을 거절한다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거절합니다. 어쩌면 나봇이 왕에게 이 포도원을 줌으로써 그 값을 돈으로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실제로 한몫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합의 눈에 들어서 나봇과 그 후손들의 삶이 아합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굉장히 편안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의 재물을 얻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귀히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나봇은 과감하게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상의 유전을 왕에게 주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십니다. 조상의 유전이라고 하는, 조상의 유산이라고 하는 이 땅은 히브리어로 나할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나할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땅은, 유산은요, 매매할 수 없는 땅이에요. 사고 팔 수 없는 땅이에요.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처럼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매매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의 채소밭으로 삼기 위해서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겠다, 내가 좋게 여긴다면 돈으로 값을 지불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암암리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땅을 매매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합도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나할라입니다 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뜻이 무슨 뜻인지 다 알아요. 매매할 수 없는, 조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유산, 그리고 이것이 몇 대를 거쳐서 지금 나봇에게, 후손인 나봇에게 전해진 유산이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은 다 알아요. 아합도 하나님을 섬기진 않았지만 알고 있지 않았을까? 왜요? 나봇이 조상의 나할라입니다, 조상의 유산입니다 말하는 그 순간에 아합 왕이 한마디 하지 않고 돌아섭니다. 그것은 사고 팔 수 없는, 매매할 수 없는 땅, 조상들로 받은 유산이라는 것을 아합 왕이 알아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팔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이 신앙, 포도원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사실 땅을 지킨다는 의미도 있지만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이 신앙을 지킨다는 의미와 같은 것이고,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이 땅이 자기들에게 대까지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가문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봇은 절대로 팔 수 없었어요. 적어도 나봇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재산이나 소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자신과 자신의 가문에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팔 수 없었던 거예요. 나봇의 이런 믿음과 이런 생각이 참으로 귀합니다. 왕의 제안을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다는 것도 참으로 놀라운 용기이고요. 자칫하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줄 수 없다고 하는, 이렇게 말한 것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팔지 말라고 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있는 내용들을, 레위기에 있는 말씀들을 쭉 읽다 보면 땅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땅의 일부분은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연결해서 말씀에 적용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 가운데 그 어떤 부분은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도록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 있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물을 가질 때 절대로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의 정신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 가운데는 항상 나보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라고 주신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합은 말씀을 무시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삼길 원했지만 나봇은 토지는 내 것이라고 하시면서 절대로 영구히 팔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말씀에 대한 존엄성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이 나봇, 그래서 목숨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팔 경우에 실은 물질에 대한 욕심보다도 포도원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결단을 내리는, 목숨을 거는 이 나봇의 신앙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너무나도 귀해요. 이런 신앙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주일의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을 하면서 쉽게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경종을 울리는 하나의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어제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또 저녁에도 밤중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을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던져 넣겠다고 하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거절하고 풀무불을 택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신앙,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 넣겠다고 하는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사자굴을 택했던 다니엘, 이들의 신앙이 새록새록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신앙을 생각할 때 순간적으로 가슴이 찡했습니다. 즐겨 불렀던 노랫말의 한 소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머릿속엔 가사가 떠오르고 입으로는 중얼거리면서 혼자 목양실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봇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이 포도원,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이곳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실제의 장소, 천국.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여기 그 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 말은요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가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상속자가 되어서 우리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좋은 친구를 곁에 두어야 합니다. 친구만큼 편한 경우가 없고 친구만큼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때가 되면 예고 없이 우리 곁을 떠나는 가족이나 우정을 나누는 절친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인데 어느 순간에 화살같이 다 날아가 버리는 재물이라고 하는 친구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시면서 마지막에는 아버지 하나님 곁에서 나를 변호해 주실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해도 변치 않을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친구로 삼아 일생을 예수와 함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재물보다 믿음이 귀한 것이고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믿음이 귀한 것이고 세상의 쾌락보다 믿음이 귀한 줄로 압니다. 나봇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누명을 쓰고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억울한 죽임을 맞았습니다. 이세벨의 무서운 계략이 진행되는 동안에 신기하게도 열왕기서 기자는 이 나봇의 말을 한마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의 행동을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자기를 변호할 수 있었을 텐데 아합 왕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실 것이라고 내가 말한 것입니다. 유산이라고 하는 단어, 나할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재판석에 있는 장로나 귀족들이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슨 의미인지 알아들었을 텐데 이상하게 나봇은 한마디 말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도살장으로 끌려가면서 아무 말 하지 않으신 갈보리 언덕을 향해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결국은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저런 변명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 세상은 거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사단의 간사한 괴계, 유혹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한 번 이겼다고 그 전 승리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기업을 상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믿음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유혹이 있고 아무리 많은 시험이 있고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사방에서 진을 치고 올무를 만들어 놓고 기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분의 손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작정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